오늘 12월 첫째 날입니다. 2021년 12월 1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날짜와 무관하게 지금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으로 주일로는 지금 디모데 후서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내년 연초까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묵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묵상에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그냥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정신을 잘 차리지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야. 축복이 있을 것이다. 기뻐 노래하라. 그런데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보면 환난과 풍파가 너무나 많아. 몸 아프고 돈은 없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근심스러운 일들이 막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축복해 주시고 좋은 일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찬양해라. 감사해라. 다시 집에 와보면 쌀독에 쌀은 떨어졌고 내일 모레 수도 단수된다고 통지가 와 있고, 이렇게 말씀과 우리가 실제 사는 현실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말씀과 현실이 이렇게 밀착되지 못하고 붕 떠서 겉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걸 어떻게 하시고,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읽게 하시지?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지? 하필이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설교해 주시네. 아니, 내가 이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걱정이 많을 때도 있고요. 기쁠 때도 있고요. 신날 때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교회는 다른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같은 교단 안에 서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연, 동북아대회, 전북노회에 속한 다른 교회들은 같은 본문이냐? 아니요. 교회마다 다 다른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아니, 왜 그래요? 너도 나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하고 막 개판이구만. 아니요. 개판이 아니라 그 교회에 섬기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필요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다 다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집에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헛헛해가지고 책이나 좀 읽을까? 해가지고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펼쳐보는데 그 책 속에 마침 나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니, 내가 이 구절이 필요한 걸 어떻게 하시고, 이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책을 손으로 뽑게 하시고 마침 그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페이지를 펼치게 하시다니 참으로 놀랍도다. 심심한데 음악이나 들어볼까? 해서 카세트 테이프, CD 같은 걸 모아놓은 쪽에 가서 CD를 하나 꺼내서 그래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노래가 나와서 따라 부르고 하다가 은혜를 진하게 받았어요. 오늘따라 이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는구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용기가 되는구나.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는구나. 아니, 나에게 이 찬양이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여기 이 많은 테이프와 CD 중에서 하필 그 찬양이 담겨져 있는 CD가 내 손에 잡히게 하시고, 그 CD 안에도 여러 곡들이 있는데 하필 그 노래가 내 귀에 들리게 하시다니 정말 신기하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고 그냥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십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받는 것, 그렇게 생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해지게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더 유익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서는 주지 않고 계십니다. 주지 않고 계시다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펼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통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세상에 책이 한두 권입니까?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음악이 한두 곡입니까? 그런데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음악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너무 오랫동안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절제하시고 조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뭘 볼 때가 있어요. 유튜브로 뭘 볼 때 정말 두고두고 보기를 잘했다 싶은 그런 영상도 있지만 그냥 심심풀이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저런 걸 보다가 어떤 영상을 딱 만나요. 그 영상을 봅니다. 보는데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고 너무나 큰 깨우침을 얻게 되는 그런 영상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한두 개입니까? 수백, 수천, 수억, 그렇게 많은 영상 중에서 하필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영상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다니. 네? 내가 자주 보는 그런 부류의 영상이 이렇게 추천이 되곤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내가 자주 보지 않는 것도 추천될 때가 있거든요. 그 오랜만에 평소에 내가 보지 않았던 것들이 추천이 되면 그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상이 나한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될 때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20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2021년 12월 1일 날씨는 제법 쌀쌀해져서 내일 새벽에도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다 지나고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지막 11월 달력을 뜯었습니다. 12월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다다음 주면 새해 달력이 도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철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될 때 물을 대고 있고 물을 대야 될 때 밭을 갈고 있으면 농사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전도할 때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갈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걸 보면 조금은 두렵습니다. 지금 예배를 코로나19 어쩌고 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고 자시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교회에 20%만 출석하세요. 10%만 출석하세요. 영상을 위한 사람들 20명만 출석하세요. 어떻게든 그 20명 속에 포함이 돼서 한 번도 교회 출석을 거른 적이 없는 그런 성도들도 주변에 여럿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기 나름이에요. 어쩔 수 없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그 지침이 있잖아. 그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돼요. 왜 길을 쓰고 교회를 가려고 하고 왜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지금은 예배를 드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고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게 만들고 믿음이 식어지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코로나19의 기간 동안에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가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믿음이 더 뜨거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비슷비슷했는데 어떤 사람은 식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더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양극화가 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양극화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그 사회가 안정적이고 그 사회가 부드럽게 행복하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양극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극화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키즈를 하시는 겁니다. 키 위에 농작물을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키질입니다. 키질을 하면 처음에 올려놨던 것들이 분리가 됩니다. 가벼운 것들은 바람이 불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손잡고 또 마음을 합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까지 같이 가면 최고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함께 믿음이 뜨거워지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고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 구원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난 무조건 구원받아. 웃기고 있네. 구원은 네가 헌금을 많이 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야. 구원은 겸손한 사람이 받는 거야. 감사를 알 줄,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받는 거야.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헌금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 되면 곤란하죠. 그 아름다운 겉으로 드러난 행위 바닥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가 깔려 있어야 더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은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앞부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그 믿음 없는 소리 때문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10명의 정탐꾼들을 죽이시고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들에 의해서 부안해동했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조금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하나님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적이 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본인들이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의 잘못을 좌시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1명, 2명 죽어갔습니다. 어쩌면 광야의 기간 40년, 그 중에서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에 의해서 범죄했던,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됐던 38년 기간은요, 저주의 시간입니다. 그 저주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 38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또다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렸구나,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싶은데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회만 되면 반역을 하려고 하고 원망을 하려고 하고 불평을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또는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죽이시면서 일벌백계 하심으로 나머지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할 때에 경고를 받아서 조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자손과 그 가족들과 참여했던 사람들을 땅이 갈라져서 또는 불에 타서 또는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게 만드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지만 더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어서? 아니요. 나머지 백성들도 별로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만 죽이시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도 잘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진노를 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내가 특별히 임명한 선지자니까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마. 아론은 내가 직접 임명한 제사장이야. 그리고 제사장의 규례는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이어질 거야. 그건 내가 정한 법칙이니까 아론이 제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하지 마.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도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야. 내가 뽑아서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을 봉사하도록 내가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12지파에서는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왜 너희들에게만 특권이 있냐? 왜 너희들만 성막 가까이 가냐? 왜 나는 가까이 가면 죽어야 되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 주셨습니다. 이 질서를 지킨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어이없이 죽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부정해지게 되더라도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 이제 광야에서 저주의 기간 38년이 끝나고 그리고 광야 40년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정월이라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월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또는 바벨론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과 상관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은 종교력, 유대 사람들만 지키는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1월 1일입니다. 그날로부터 14일 후에 죽음의 천사가 임했고 15일째 되는 날 출애굽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날짜를 계수하기 시작을 해서 또다시 정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손쉽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뻔하였지만 범죄하여서 방황하고 저주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던 바로 그 신광야 가데스에 다시 집결을 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절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습니다.
구체적인 나이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요, 여성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성경에 여성들에 대한 표현이 인색한 것 때문에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성이 죽었는데 그 죽은 여성의 나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정도입니다. 자, 미리암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대략 모세가 120세였기 때문에 미리암은 130세 가까운 나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매우 나이가 많은 상태였겠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다른 여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이가 혼자 엄청나게 많은 어른이었을 것입니다. 미리암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봤자 60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미리암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죽었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론이 기뻐했을까요? 모세가 기뻐했을까요? 자기 친누나인데 미리암을 선지자로, 그리고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고 여성들을 지도하고 여성들 편에 서서 많은 좋은 일을 했던 그런 미리암이 죽었던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슬피 울었을까?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미리암이 바로 가데스에서 죽어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 죽었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섣불리 행군을 서두르지 않고 그곳에서 꽤 오랜 기간 멈추어서 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리암의 애도 기간이 끝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원망을 하는데요, 이 원망은요 거의 반역이에요. 반역. 아유, 목말라서 힘들어요. 물 좀 주세요. 아유, 어제도 주신다는데 왜 오늘 안 줘? 오늘 꼭 주셔야 돼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야, 나 너랑 안 놀아. 난 너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원망이나 나의 아쉬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싸우자는 겁니다.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 사람은 오늘 죽어야 돼. 이렇게 덤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투었다. 나중에 이곳의 이름이 무리바가 되죠. 무리바라는 이름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툰 줄 알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다투면 모세하고 다투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다투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하고 다투.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랑 다투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면서 어이구, 어떻게 하나님이랑 다투어? 어이구, 큰일 하려고 하나님이랑 다투다니. 이놈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맨날 만나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놀라운 은혜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깨달은 줄 알았더니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랑 다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졌던 사람들, 이런 멍청이,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의심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함부로 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안 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원망 안 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반역 안 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 안 합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 안 다툽니다. 하나님하고 안 다툽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좀 순하게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과 다투면요, 하나님하고 다툰 겁니다. 모세하고 다투면 하나님하고 다툰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더 이상 너의 말을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대해서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람대로 움직여지는 성도가 있고, 이상하게 목회자의 어떤 지도를 벗어나서 그렇게 사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강제로 손목을 잡아 당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전화해서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오랜만에 한마디 하고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무겁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뭔가 좀 의미가 있나 보다, 그렇게 좀 무겁게 받고 움직이는 성도가 있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는, 하나님의 통제 바깥쪽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안 받겠다는 거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너무 오래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같으면요, 1초도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안 나갈 거예요. 1초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자유가 생기는 것 같죠? 자유. 하나님 볼일 보세요. 하나님 돈 주셨으면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 쫓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잔소리도 듣고 야단도 맞고 이래라 저래라 소리 듣는 게 그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순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했죠. 네가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못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와가지고 여기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물. 결론은 물이거든요. 물. 물이 없는 곳으로 왔느냐. 원망을 합니다. 모세하고 아론이요, 백성들하고 실갱이를 안 해요. 참 지혜로운 것이죠. 성도들이 화가 나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장로에게 찾아와서 실갱이를 붙을 때는요, 거기 옥신각신 실갱이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하고 아론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곧바로 회막으로 갔습니다. 회막 앞에서 넙죽 엎드러졌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는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서 성막에 갔는지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그 일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요. 백성들 앞에 원망하고 반역하고 다투었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반역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아이고 너희들이 목이 말라서 그랬구나. 목이 마르니까 승질이 좀 났구나. 니들이. 너희들이 여러 날 물을 못 마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오늘 말이 좀 거칠구나. 그래, 물을 줄게.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 챙겨가지고 저쪽에 보면 반석이 있으니까 그 반석을 향하여 말로, 반석아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좀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해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챙겨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큰 반석 앞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요. 오늘따라 거기서 모세가 버럭 화를 냅니다. 야, 너희 반역쟁이들아! 밥만 먹으면 반역하지 니들.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물을 줄까?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 반석에 2번 때립니다. 딱! 딱! 때리지 않고 말로만 해도 물이 터져 나왔을 텐데 모세는 그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때립니다. 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이 터져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나왔습니다. 쫄쫄쫄쫄쫄쫄 방울방울 똑똑똑 이게 아니고요.
콸콸콸콸콸콸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강이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마시면서 원망하던 것을 멈추었겠죠. 그러나 그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놈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동안 용서했지만 오늘 너희들이 한 행동은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무척 속상하고 무척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모세와 아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거나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거나 너희는 막 이제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야 하면서 파면시켜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만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속상했겠지만 모세는 그런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아직도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거기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에돔 왕이요, 우리 형제 아닙니까?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 우리 조상은 야곱, 당신들 조상은 에서. 쌍둥이잖아요. 우리 형제예요, 형제. 우리의 사정을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몇백 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굽 왕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을 학대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사자를 보내서 전가를 보낸 것이죠. 왜 그랬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이 있어요. 예전에 정탐꾼이 갔던 길이죠. 근데 그때 그 정탐꾼을 보낸 사건 때문에 38년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허송세월, 저주의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해 오른편으로 가야 되는데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 복판을 지나가야 했죠. 그런데 그래도 남의 땅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한 서너 명이서 낙타 타고 가는 거면은 굳이 사자를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미리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에돔 사람들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은 못 지나간다. 그러지 말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뭘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면 값을 다 치러드리겠습니다. 절대 당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안 돼!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군대를 몰고 나가서 혼내줄 거야 하면서 정말로 군대를 몰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돔 땅을 질러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에돔 땅 변두리를 뺑 돌라서 더 먼 길로 가야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또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참 안타깝죠. 자, 거기서 나와서 더 먼 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 변두리 가데스에 있었는데 거기서 호르산으로 갔습니다. 호르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르산에 올라가라. 거기서 아론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 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를 치러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30일 동안 애곡을 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자, 미리암 죽어요. 미리암 죽어. 그 다음에 모세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죽거나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1장 1절에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모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주의 시간 38년이 끝나고 다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새로운 행군이 시작된 이유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악한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죠. 세대 교체. 세대 교체란 말은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대가 교체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내가 잘려나갈 것 같으니까. 난 아직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내가 경험이 많고, 아직은 내가 일 처리를 잘할 것 같은데, 저 녀석 경험도 없고 어린 녀석이 어려움이 닥치면 대처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불신을 하고 계속해서 세대를 교체하지 않고 그냥 우리 세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모든 곳에서 합니다. 정치, 교육,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세대 교체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대 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세대 교체는 피할 수 없어요. 현대 미술에요, 피카소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미술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의 작품을 이해는 못하지만 그의 작품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피카소는요, 지금 없어요. 피카소는 죽었어요. 죽지 않고 200살, 300살, 500살 계속 살아서 계속 작품을 그려내고 연주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일찍 죽고 조금 늦게 죽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 유능했고 경험이 많았던 분이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분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을지라도 후배가 그 뒤를 이어서 그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 아론은 죽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세대 교체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책망,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구나,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구나, 이 책망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세대 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야 될 때와 내려가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처신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스스로 내려올 수 있을 때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끌려 내려올 때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늘 기도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야, 이거 일이 잘못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걱정과 근심이 앞섭니다. 그런데 지나친 걱정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형편없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마치 어리석은 백성들 중에는 야, 이번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아니고 모세가 주는 물인가 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언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내가 그 칭찬을, 내가 그 박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물론 영광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착한 행실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착한 양심과 선행을 일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교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과 지식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양심, 선한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가고 있고, 우리가 힘든 일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주님께서 다 대신 감당해 주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주님 말씀대로만 따라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이 식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절에 오히려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